12월은 이사야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보여진 환상을 묘사한 그런 말씀이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왕의 어떠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역사적 고증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정확히 기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기원전 BC 740년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시야는 정치, 문화,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사야와 유다 온 백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우시야가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걸려서 별궁에 갇히고,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만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또 역대기서 이런 데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써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시야 왕에게 인간적으로 큰 기대를 이사야가 걸고 있었는데 큰 절망에 빠지고 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 맞아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범주에 묶어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겪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착각은 이사야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큰 낙담에 빠져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뭘 보여주셨죠? 오늘 말씀 1절, 2절 또 이렇게 보면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시야 사람인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결국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은 유다의 부흥이 결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에도 분명히 일하시지만 부지불식간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사실 바로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어떤 이는 돈에, 어떤 이는 재테크에, 재산 분립, 또 어떤 이는 자녀에, 높은 직책, 승진, 명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 시국에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끝나는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끝나기만 하면, 이 상황이 좋아지기만 하면, 무엇이 더 많아지기만 하면,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지기만 하면, 여유가 생기기만 하면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죠. 그런데 그 모든 말의 가정은 사실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너무나도 유동성이 크죠. 상황과 환경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특히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사람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요, 함께 걸어가는 대상이죠. 소망과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물론 좋아요. 인간적인 의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실은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또한 너무도 빨리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약 2700년 전에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막연한 세상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버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매립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처한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고 환경에 소망을 뒀습니다. 이 왕이 조금만 잘하면 아수르가 물러가지 않을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냥 편안해지지 않을까? 근원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먼저 스랍이라고 불리우는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이 그림이 없더라고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의 모습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과 조금 다르죠? 날개가 6개. 그런데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둘로는 어딜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둘로는 발을 가려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발을 가렸다고 해도 되고, 원래 발이라는 이 구약 성경의 표현은 어떤 생식기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천사도 그 얼굴을 가리고 보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이사야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 33장 20절 말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당시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성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선지자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보게 된 이사야는 깊이 탄식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봤으니 이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예로 신약 성경의 베드로를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론 인간적인 면모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런 인물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경험한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뜬금없이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든다거나 말하는 거를 제가 방송 보시는 분들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혼자 얘기하셔도 돼요. 그 소리 제가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인간의 몸 중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신체 부위가 어딜까요? 하나만 꼽자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힌트는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눈꺼풀, 뭐 눈이죠. 하루에 무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5,000번을 깜빡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깜빡이면서 뭘 하는 거예요? 눈물샘에서 나온 깨끗한 액으로 계속해서 안구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일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뭡니까? 바로 영의 눈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랫동안 영의 눈이 씻겨지지 않으면 나중엔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또렷하게 보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영의 눈이 어려워지니까 무감각해지고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껴있는지 하루에 25,000번씩 씻어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제가 첫 번째 성령 체험했던 경험은 뭐 설교 가운데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제 얘기를 또 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 뭐 대부분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범죄자로 취급받을 만한 대단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각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나아갈 수 없는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걸 보면서 죄가 해결됨을 보고 기쁨이 넘쳐지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뭐죠? 특권이죠. 그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명확해진 게 있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거둘 곡식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지금 70억이에요, 80억이에요. 옛날에 50억 인구했다가 상당히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은 것 같은데 50억 인구해가지고 55억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박사님들, 또 미래에 예측하는 학자들 포스트 코로나 후에 대해서 예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만 지금 터졌다 하면 한국은 교회가 안 끼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체코나 이런 유럽하고는 다르죠. 교회 표본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 숫자가 어쨌든 많아요. 좋은 건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별의별 교회가 다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겪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웬만하면 낙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사실 저 또한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상황을 예측하면 참담합니다. 비관적이에요. 아마도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불신과 원망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거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십수년간 교회가 그래도 쌓아온 이미지, 버텨온 이미지가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있을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사실은 다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시아에게 걸었던 기대가 산산조각났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분이 오직 유일하신 존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핀 숯으로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번 주에 원래 이 찬양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 말씀 분위기하고 가사는 맞지만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 찬송가 제가 몇 장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단스불 레입술에 되니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다 모였을 때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남은 핀 숯으로 입술에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모든 부정함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거룩한 결단에 이르러야 돼요. 멸망 위기에 처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에 안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열정을 다해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은 다르죠. 주님,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만 빼고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자에게 가장 큰 적은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사명감을 갖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쉽게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이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대예배, 우리 주일 예배 설교 때는 사실 제 얘기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 아닌 간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202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힘든 일도 지나고 나면 또 하나의 경험이 되고 또 추억이 되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을 닫고 영업도 안 되고 하는 데는 부지기수입니다. 특히나 많은 교회들에게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12월이 됐으니까 뒤를 돌아보면 생각하면 할수록 사역자인 저로서도 쉽지 않은 해였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인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개척 후 3년이 되어서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면 롱런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더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자 계획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봄부터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자립은커녕 사랑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귀국하는 가슴 아픈 그런 이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체코에 제가 벌써 6년째 살았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영주권은 어떻게 되셨나요? 사실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헛되이 보내는 해는 아니겠구나 하면서 아내하고 공부하고 영주권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제가 좀 기타 비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인데 그런 건데, 그런 비자는 영주권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해외에서 파견됐기 때문에. 참 허무하죠. 다시 5년을 다른 비자를 받아서 살아야지만 자격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지만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건 맞아요? 좀 원망 섞인 어조로 여쭤봤습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특히 사역자인 저는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사역 잘할 수 있게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달라고 했습니까? 신분적으로는 안정돼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막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는 것이죠. 얼마 남지도 않은 성도들이 또 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건 여기서 더 이상 사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안 꾼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꿈을 많이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다.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이틀 전에 꿈을 꿨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세 번째로 옮겨서 예배드린 여기 그 보코비치에 까를데 체육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 드렸던 장면이 딱 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2017년 6월에 첫째 주에 개척해서 첫 예배를 빼뜨리니에 있는 한 영어 학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다 바로 또 방학 때는 7, 8월은 또 안 한다고 해서 한 달 예배 드리다가 바로 뒤에 있는 태권도 도장으로 옮겼습니다.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 꿈에 나온 보코비치에 있는 까를데 최대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 아주 옛날 영상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자바딜로바에 있는 프라식스에 있는 저희 옛날 유치원 할 때, 어린이집 할 때 바로 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예배 드리고, 진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체코 교회를 빌려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3월이죠. 돌아보니까 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셨어요. 사실 꿈에 나온 까를데 체대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껏 우리끼리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그런 뭐 예배당 같은 느낌이 아닌데, 거기는 그래도 마이크도 있고 강의실처럼 되어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강의실이 하나만 더 빌리면 어린이들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기도하던 때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이 남아있는데, 보시면 핸드폰으로 녹화한 영상, 설교 영상이 있는데 10년도 더 된 듯한 화질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저와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힘들어서 이 상황에 덮여서 지금을 바로 보니 참 힘들었는데, 그 꿈을 꾸고 와서 교회에 와서 주변을 돌아보니 사실 온통 감사한 것 뿐입니다. 사실 우리 공간이 없으면 오히려 이 비대면 예배 시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방송 장비들도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도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작은데, 보잘것없는데 그 안을 하나님이 꽉 채워주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외면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도 2020년 한 해를, 물론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송구용신 예배도 아마 온라인으로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천히 여러분의 삶을, 특히나 프라하를 보내시고 그 이후로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루터기예요. 아직까지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보이지 않는 고민 가운데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결코 프라하 땅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는 이 그루터기를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기간에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그루터기는, 그 남은 자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하찮고 보잘것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이들로 완벽한 것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 조금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공동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그루터기의 상태와 남은 자들의 상태,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교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일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앞으로도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